네, 이제 오늘도 또 계속해서 함께 에스더 출애굽기라고 그럴 뻔했네요. 너무 습관이 이게 배워가지고 에스더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스더 2장을 읽으면서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와스디 왕후를 쫓아낸 뒤에 새로운 왕비를 뽑자는 조서를 내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통로로 사용을 하시고, 에스더는 비록 이제 페르시아라는 세상 안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구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그리고 에스더의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이 결단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에스더는 왕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은 거기서로부터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고 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는 사건의 발단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19절하고 20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19절부터는 다시 초점이 에스더에서부터 모르드게로 맞춰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문 앞에 앉아서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대궐문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이 백성을 다스리던 일을 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법적이나 소송이나 어떤 관료들의 공식적인 업무가 흔히 성문이나 궁궐 이제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왕을 섬기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위를 행하려고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였지만 이제 관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지난주 2장 이제 10절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도 반복이 되는 것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신분이었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또 에스더는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유대인들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믿고 있었던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쉬운 어떤 박해의 대상이었다고, 박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겼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르드게가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모르드게는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들은 이제 우리말로 환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왕을 이제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왕과 가장 가까웠을 만큼 이제 왕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우연치 않은 것은, 더 신기한 것은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모르드게는 굉장히 큰 공을 세우는 사건을 짧지만 간략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암살과 같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같은 굉장히 충성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공을 세우는 일을 하면은 바로 즉각으로 굉장히 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나게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까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후한 이제 보상을 이제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22절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그 넷이 둘을 나무에 달고 모르드게가 한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고발을 하고 왕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분명히 처형을 당했는데 모르드게는 상급이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단지 그가 한 일은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만 하고 끝.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르드게가 이때 당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도 보고 또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도 똑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참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와서는 어떤 맡겨진 직분에 대한 책임을 열심히 지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고 쉽게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더 참고 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그때도 불평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함께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무조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한 희생이나 헌신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희생과 오래 참음과 헌신이 어떤 이제 마땅한 것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이 없을 때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많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공로가 쉽게 잊혀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잊혀질 뻔한 모르드게의 공로를 지금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훗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시며 모르드게를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모르드게의 공로, 그러니까 이제 싹 잊혀지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황이 싹 변하게 되고 이제 악당이 나오게 됩니다. 악당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자는 하만입니다.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제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고 본절에 의하면은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2인자 자리에 올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 민족은 이동을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러 이스라엘 대열에서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이 있는 대열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25장 그 17절 19절을 보면은 그 아말렉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러한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아말렉 민족은 이 연약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무자비한 횡포를 일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임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2인자가 되었고 어쨌든 이 사람이 2인자가 되었고 2인자가 되었으니까 모든 신하들은 하만을 향해서 꿇고 절을 해야 됐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제 3절하고 4절도 함께 읽으면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고 2인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리스펙트를 이게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만도 그거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절을 받기를 원하고 절을 하라고 시켰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니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하냐라고 물을 때 모르드게는 다른 이유 없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첫 번째 나는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절을 안 한 하만에게 절을 안 한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아말렉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모르드게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따르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만이 이제 자신에게 절하라는 요구는 그냥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2인자가 되고 권력이 높아지니까 절을 통해서 자신이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기 위한 절을 해라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나 다른 우상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을 너라고 단호하게 안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모르드게와 사울 왕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베냐민 지파와 가문에서 나왔고 에스더 2장에서는 이 둘을 분명히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둘은 같은 지파였지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던 그것을 실패를 하고 그와 반대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이스라엘을 몰살될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이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을 놓고 또 한 번 이제 비교가 되는데 사무엘장 15장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중품이나 동물이나 전리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그냥 태워버리고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을 하시는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을 너그럽게 대우하여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모르드게는 사울과 달리 시간적으로 1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만의 존재를 거부를 하면서 기억에서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하만의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의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1000년 전에 주셨더라도 여전히 유효했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모르드게는 따라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공간적으로 수만 마일 떨어져 있다고 해도, 또 시간적으로 수천 년의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시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고, 우리도 성도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찬성을 해도 만약에 말씀이 반대하면 우리도 반대해야 되고, 절대다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할 때 혼자 하나님을 따르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서 격분을 하게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화는 이제 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만은 모르드게만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고 이제 나쁜 계획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하만과 하만의 사람들은 부르, 그러니까 곧 다른 말로 하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점을 치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멸할 날짜를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근동 지방 사람들은 항상 이제 제비나 점쟁이들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르, 그리고 아니면은 한국말로 제비라고 나온 단어는 운명을 뜻하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또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알고 싶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제비를 뽑기도 하고 계획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길을 알고 싶잖아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점을 치러 다니고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히나 이제 그 외국인들, 그렇죠? 한국인들은 좀 덜한데 외국인들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별자리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별자리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별자리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이것이 다 자신의 운명을 찾기 위한 헛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잠시 다녀오면서 신혼여행지 이제 하와이를 잠깐 들렸다가 가족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직 이제 인사를 드리러 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인사를 다 마치고 이제 한 시간이 이제 몇 시간 정도가 남았어 가지고 뭐 사모님이 안경도 필요하고 또 한국 옷이 이제 질도 좋고 싸고 하니까 이제 또 구경을 하고 싶어서 홍대를 갔다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홍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홍대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제가 옷가게 두 개를 지나갈 때마다 운세를 봐주는 점집을 하나를 봤고 옷가게 두 개를 더 지나갈 때마다 타로 카드 하는 집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긴 거리에 진짜 제가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리에 진짜 수십 개의 점집, 수십 개의 타로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신의 미래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을 찾아가게 되고 쉽게 단돈 3,000원, 3,000원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은 2불 25전으로 그것을 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자신과 유대인들의 미래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운명을 알기 위해서 별자리나 점이나 타로나 많은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16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가장 큰 비밀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더 빨리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지하고 그에게 우리의 계획과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하만은 제비를 뽑고 이제 12째 달 곧 아달월 그러니까 이제 11달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제비를 통해서 운명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수아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는 것은 한 민족이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아요. 한 민족이 거하는데 그죠? 아마 이것은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페르시아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페르시아 자체가 포로국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만이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계획이 실패할까봐 이제 그것을 싹 숨기고 그냥 한 민족이 있는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점 그리고 이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확대를 시켜가지고 과장을 좀 이제 해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거역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온갖 거짓을 말하고 온갖 이제 이것을 부풀리게 말을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왕은 또 한 번 다시 한번 무책임하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9절하고 11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왕은 이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반지를 주고 이제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온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제 11달 후에 몰살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을 붙들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이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봤지만 더 이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갈등의 본질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어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없애려는 사단의 계략,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이 진행되어지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선을 이루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실 때 능히 그러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그 상황이 어떠하시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또 강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을 따르리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따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용기와 믿음과 또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로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체험을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기도드리는 것은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금 이 힘든 우크라이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